네, 박동철 단장님의 올해 새해 새로운 명강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단장님, 어서 오세요. 부탁드립니다. 무슨 명강이 무슨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내 다음 달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아, 난 그냥 이렇게 내가 까불 장소가 필요한데 여기서 못 까불겠어. 오늘 보니까 뭐 진지해요. 무슨 껍데기만 봤다 속에 걸 봤다는 등 함께 완전 진짜 여기 막 가족 같고 막 너무 진지해서 좀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많이들 들어오셨네. 1000명이 넘었네. 그러니까 아무튼 대단들 하시네. 참 대단들 하셔. 같이 함께 어울리는 건 아시나요? 끼리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 그건 누가 아무리 말려도 못 말려요. 자기하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지라 어떨 수가 없더라고. 아무튼 여기는 좋은 뜻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여기 모인 분들도 뭐 1000명이 넘으니 뭐 충분하네. 이 처음에 초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근데 사람은 늘 변해요.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변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게. 안 변하게 하려면 늘 늘 좀 뭔가 지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야 돼. 쉽게 해서 좀 고난이나 고통이 좀 있으면 사람이 안 변해요. 겸손해지지. 늘 고민하고 겸손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죠. 여러분 뜻대로 이 안에서 올 한해 너무 잘 되면요. 자기 뜻대로 뭔가 형통이 잘 되면 교만해져서 그래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남들이 보기엔 아우 저 돈 좀 벌더니 뭐 잘 나가나 봐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겁나요.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그 높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야 되는데 높아지는 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높은 건 좋은 건 맞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높아지는 건 좋은 건 맞는데 높은 데 있는 게 위험해요? 낮은 데 있는 게 위험해요? 높은 데 있는 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 옆에서 차장 대장이었는데 자기도 하나님 한번 돼보려고 그러다가 망가졌잖아요. 아주 쫄병이 아주 쫄다고가 지가 대장 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못 갔지. 높은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성공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다는 휴브리스, 그러니까 신적 존재를 능가하는 교만함. 그걸 휴브리스라고 그러는데 그 휴브리스에 빠지면요 큰일 나요. 그걸 피터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피터의 법칙은 자기 직분에 맞는 자기 직책에 맞는 그런 거기에 맞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뜻대로 잘 되니까 직책은 올라갔는데 하는 꼬라지는 말하는 거나 하는 꼬라지는 직책은 저기 뭐 총장 크라운까지 올라갔는데 하는 꼬라지는 팀장 하는 꼬라지를 하고 있으니 욕을 얻어먹죠. 그냥 여러분이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이성현 박사님 독서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새로워졌다는 새해가 밝았다. 여러분 새해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한테 복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이 없어요. 다른 누구든지 복 줄 사람이 없어요. 그분밖에. 우리가 왜 새해 되면 손자 손녀나 아들 딸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그 뜻을 아세요? 나보고 복을 많이 받으래. 아니 복을 줘야 받지. 내가 그래. 야 인마 복을 줘야 받지. 내가 그런다니까. 복은 누가 줘요? 좀 아까 얘기해 절대자가 주죠. 절대자가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보러 내가 주는 복을 니네들이 받고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대로 살면 니네 복 받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지켰죠. 근데 그 십계명은 다른 또 이유가 있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알게 되죠. 바르게 살게 해주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복은 절대자가 준다. 근데 절대자는 누구한테 복을 주냐? 착한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우리 옛날 노인네들은 너 착한 일에 복 받아 그래. 그 착한 사람한테 복을 준다. 그럼 애들이 나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건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 얘기요. 나보고 그 착한 일 많이 하는데 누구한테 착한 일 하냐? 손자 손녀한테 착한 일을 먼저 해라. 세뱃돈 두둑하니 달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세뱃돈을 두둑하니 주세요. 복 받는 한 해가 돼야 되는데 착한 일이다. 새로운 일, 새로움이라.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제가 1999년도 말에 그때 식당 할 때인데 연말에 그때 뭐 잘 나갈 때니까 뭐 모여 앉아가지고 퍼 마시면서 뭐 2000년도 새해 아침에 뭐 땡 하면 뭔가 세상이 새로워질 것 같고 막 그랬었죠. 왜 새해가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새로운 게 뭐예요 도대체? 그 새로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진정한 새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새로움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데 뭔가 날짜가 바뀌면 새로움이 올 줄 알고 안 그러면 뭐 집에 새로운 가구를 들어놓는다든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든가 뭐 새로운 건강으로 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결심 아니면 좀 나를 좀 바꿔 그런 물리적인 거가 새로운 건 아니죠. 그것도 새롭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새로움이죠.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석각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모당.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고 노회해지는 것이 서러운 것이다. 늙어가는 건 노세라고 그러고 그 노회는 무슨 뜻이냐면 늙을 노자에 교활할 회자에 교활할 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늙는 것은 노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아이들은 이제 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계획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개념이 무너지고 무뎌져요. 근데 그나마 애터미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뭔가 새로운 걸 올해는 새롭게 좀 해봐야지 열심히 생각을 하죠.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고 뭐 움직여야 되고 당연히 해야지 그거. 그런 거 말고 정신적으로 뭔가가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새로움인데 뭔가 결심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정신적인 새로움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진짜 새로움이라는 게 뭘까?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 이유는 저는 그동안도 책을 좀 많이 봤고 어떻게 잘 사는 걸까?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살다 마무리할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많은 성공학 책을 봤는데 이 성공학 책이 다 거기에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근데 뭔가 끝이 흐려. 명확하지가 않아. 진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뭔가 좀 모자란 듯 했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 가끔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지었다는 걸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한 거는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요. 과학적으로 증명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한 일을 알 수 있게 일부만 드러내 보이셨어요. 우린 그것만 잘 살펴도 돼요. 그것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오솔길을 걸다가 이름 모를 꽃을 조그만 꽃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대칭이 잘 맞고 얼마나 색깔이 이쁘고 섬세한지 저절로 찬양하는 노래가 나올 정도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복음에 이런 게 나와요. 그 어떤 둘째 아들인데 그 탕자라고 하는데 돌아온 탕자에 대해 얘기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아버지 유산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호랑말코 같은 놈이지. 호랑말코 같은 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떠나가지고 주색 잡기 해고 놀고 술 먹고 놀다가 다 망해먹고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먹이까지 훔쳐먹으려고 그렇게 배고파. 훔쳐먹으려다가 매 맞고 자기가 깨우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정말로 넉넉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종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집에 들어가. 얼마나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잘못 살았는지를 알고. 근데 그 아버지는 그거를 아주 감사함으로 받아주죠. 그 탕자를 근데 돌아온 탕자를 뭐라고 부르죠? 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죠. 세 사람. 자기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할 본래적인 자리에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터미 할 때 새로운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실험회도 했었고 옛날에 또 무슨 마중물도 했었고 또 요새는 뭐 개인 모임도 해가지고 뭐 리더가 이렇게 뭐 자기 파트너들 라인 쭉 모아놓고 매달 몇 포인트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쏴주기 누가 직급 가면 거기 다 몰아주고 다음에 네가 직급 가면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다니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요. 거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요. 새로워진다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의 한 역할이 뭔지 난 누구였는지 원래로 돌아가는 게 깨달아지는 게 새로우면 뭔가 폼자고 뭐 새로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살다가 세상 문화라는 거에 때문에 물들어 살다가 원래가 뭐였고 우리는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양심을 회복하고 정말로 착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게 새로우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창조 질서예요.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되거든. 왜 착한 일하면 복 받아요? 그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착한 일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 뭘 더 주고 싶잖아. 막. 내 아들이 아버지 말대로 잘 들어. 공부하지 말래도 진짜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 또 책 보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공부만 너무 걱정이 돼. 그리고 허탄 아들하고는 어울리질 않아. 자기 갈 길을 분명히 알아. 목적도 분명하고 꿈도 분명하고 목표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걔한테 그냥 다 주고 싶어. 걔가 뭐 얘기만 하면 그냥 다 들어주고 싶고 10억은 지가 받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왜 어떻게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지만 막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증명이 됐지만 그게 질서예요. 창조 질서. 그걸 알고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열심히 제대로 잘해야 되거든요. 열심히는 시간적인 개념이라 부지런함, 성실함, 깨피우지 않는 거, 몰입하는 거. 그러면 제대로는 뭐냐, 제대로. 어떤 다단계가 제대로 돼 있냐 이거야. 그건 지적인 부분 얘기, 머리 공부를 얘기해, 머리 공부. 열심히는 몸 공부를 얘기하고 그게 맨날 이성희 박사님이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다단계가 뭔지를 이제 배웠고
정말 제대로 된 정통 다단계는 애텀이라는 걸 아는 게 다단계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엔 이상하다고 보지만 이게 원래가 맞는 거예요. 이 원래 거를 찾아내는 게 새로우며 그런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 부지런히 사는 거. 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잔머리 쓰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워지거든요. 무지하게 복잡해져 이 세상이요. 그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대왕이 전도서 7장 27절인가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좀 편하게 살라고 공부를 더 많이 해. 공부를 더 많이 했더니 덥고요. 저기 여의도에 그 무덤같이 생긴 집에 얼마나 꼬인 사람 많이 모여있냐고. 그 사람들이 난 지금도 가끔 얘기하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기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배운 거 가지고 도덕 윤리만 가지고도 살았다면 저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될 거예요. 다 까먹었어. 잔꾀를 부려서 그래요. 잔꾀. 그래서 그 전도서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솔로몬 대왕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인간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오직 깨달은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욕망, 이런 황금 만능, 물질,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멋있는 집에서 사는 게 정말로 성공한 삶인 줄 알고 사는데 성공이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대로 돌아오면 뭐예요? 성공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하는데 행복이 뭐예요? 화목함이잖아. 화목함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풀을 먹으며 작은 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큰 집에서,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란 얘기라. 돈도 있고 넓은 데 살면서 화목하게 살면 좋죠. 그때 진정한 화목은 뭔지 아세요? 양보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 가족한테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디다 해야 돼? 이웃한테 해야 돼. 이웃. 그래서 이웃에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돈이 많이 쥐어졌나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복을 줬을까? 나누라고. 착한 일 하라고. 착한 일이면 나누는 거잖아. 그게 질서예요. 그걸 안 지키면. 그러니까 그걸 되찾아야 돼, 우리가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지적으로 무엇이 옳은 거 그런 걸 판단했는데 그러면 잘해야 돼요. 열심히 제대로 잘해야 되거든. 잘이 뭐냐 이거지. 잘해야 되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그게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저기 잠언 방에서 첫날 한 게 사랑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여러분 죽을 때 알아요. 그거 모르면 게임 아웃이요. 어저께 배운 건 뭐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럼 그거 모르는 사람도 악인들도 저 인간 못 됐는데도 돈 버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거 부러워하지 마요. 그 집에서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직장을 다니든 애터미를 하든 여러분이 화목한 삶을 성공한 삶을 살아요. 돈은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쫓아가지 마요. 돈이 안 잡혀요. 돈을 오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임상옥이도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장사는 사람을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적이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니까. 이걸 백날 해요. 결론은 이거요. 이역을 계속 할 거니까. 성경이 전체가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로운 주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율법을 완성시킨 법이 사랑하라예요. 그럼 율법은 필요 없다고? 아니요. 율법이 당연히 필요하죠.
율법을 비추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율법을 비추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처럼 탕자처럼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 탕진하고 깨달아서 돌아온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롭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물리적인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이고 더 나아가선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 뜻을 좀 깊이 알아가야 돼요. 이제 애터미가 이제 생긴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보통 다 새로운 사람 몇 분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됐다면 원래 이 회사의 설립 목적, 그 이념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잔깨 부리지 마요. 없더라고. 없어요. 그 논어에도 나와요. 모든 부, 명예, 진리는, 부, 명예, 지위는 그 밑바닥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정직과 진리로 돼 있어야 돼요. 정직과 진리라는 바탕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정직과 진리가 뭐예요? 지혜예요. 그게 지식이고 그게 명철이요. 그걸 행하는 게 명철이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지만 그 부와 명예와 이 지위가 오래 지속돼요. 그러면서 높아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사명감, 책임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높아진다는 거는 직책이 높아진다는 건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이 있어요. 사명감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을 안 해? 그럼 아웃이요. 어떤 조직에서도 직책을 놓게 해줬더니 엉터리를 해. 그럼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늘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뭔가. 게을르고 저처럼 한 달에 1억씩 들어오면 그냥 자고 좋은 데만 놀러 다니고 그러라고 돈 준 거 아니야. 그건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즐겨라 이거야. 즐겨. 하되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점적인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감 내 책임감 없이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찾아가고 회복하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그건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고 어제와 오늘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게 뭐가 새로운 거 이미 오염되었고 세상화되었고 세속화되어서 돈만 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새로움이냐 뭐냐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왜 지었는지를 알아가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편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사랑하며 살게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게 전하는 일이고 베푸는 일이고 나누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몰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잠시 잠깐 동안은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다독거려주기도 하고 조금 참을 수도 있어. 화도 좀 덜 내고.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기대만큼 상대편에서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가다가 접촉사고 살짝 나도 아유 저러셨나 봐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아유 죄송해요. 뭐 그러다가 갑자기 아유 근데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무슨 병원에 가세요. 이제 그러고 싸움 난다니까. 자기가 했던 말이나 자기가 줬던 사랑이나 그런 것이 기대치가 낮아지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돌아오면 바로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 모르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라 그 사랑이 역류해요. 그래서 파멸로 가야 싸움나고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잖아. 내가 너 이렇게 해줬잖아. 야 내가 너 이거 다 해줬잖아. 이런 거 싸움해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고 나는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나는 잠시 잠깐 빌렸다 쓰는 건데 내가 성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니까 조금 더 많이 쓰게 해주신 것 뿐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알면 내가 나눌 줄을 알면 하나님 거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해요. 왜 뭐 나한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많은 사랑을 하라고 주신 거고 또 나한테 많이 주시잖아요. 사랑을 하라고 주신 건데 그런 걸 알게 되면 화도 안 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이 그 말씀이 이제 조금씩 대져가요. 처음엔 잘 안 됐어요. 그게 분노가 생기고 증오가 생겨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아 진짜 계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저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대로 못 다녀서 좀이 쑤시고 신경질이 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때 정말로 책을 많이 봤어요. 많이 쓰고 그러면서 아 이거였었구나 하고 저는 진짜 이 팬데믹이 기회예요. 내가 앞으로 아직도 내가 한 10년에서 15년은 더 일할 것 같아. 제가 이제 69니까 79까지는 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거기에 지금 사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알게 되면 사람이 새로워져요. 그건 확실해요. 어떤 사람은 종교 얘기라고 할지 몰라도 그거 뭐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저는 상관 안 해요. 왜? 난 진리만한 얘기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진리니까. 이성현 박사님도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하지만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인문학을 좀 공부한 다음에 그걸 배우면 좀 쉬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이걸 다 하자니 오늘 이걸로 끝날 것 같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다단계가 나름 경험을 해보시고 오셨는지 애터미가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다단계라는 개념을 새롭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돈 버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돈 버는 아이템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쇼핑몰일 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1949년도, 1950년도에 나오는 저기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논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과학의 발전, 통신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 택배의 발달, 퍼스널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같은 게 없어지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 비싼 땅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비싼 건물을 짓는 비용만큼 제품을 싸게 샀쓰고 그 제품의 이익금,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가져갔던 그 주인들이 가져갔던 이익금을 소비자가 찾아와서 재분배. 이 금융 자본주의 누구지 국부론을 쓴 무슨 스미스인가? 그 사람이 쓴 그 국부론 금융 자본주의가 이제 망했잖아요. 금융 자본주의의 끝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가요. 그럼 결국은 소수가 지구상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중산층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거지가 돼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전쟁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공산주의로 가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와의 재분배, 그래서 복지자본주의. 전 세계 정치인들이나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복지자본주의를 할까? 복지민주주의를 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있는 자는 더 가지려고 그래요. 왜? 왜 더 가지려고 그럴까?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99성 가진 사람이 한 성 갖는 거 뺏는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욕심이 내서가 아니고요. 불안해서 그래요. 매년 죽을 때까지 매년 99섬씩 매년 생산이 된다면 소출이 생긴다면 한 성 가진 거 안 뺏어요. 왜?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안정성을 확보했어야 했어요. 안전한 것을 죽을 때까지 받아먹을 수 있는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한 달에 저처럼 1억씩 안 벌고 500만 원만 벌어도 대박 아니에요? 아, 죽을 때까지 매달 500만 원씩만 들어온다면 살만하죠.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진 게 전체 산업 카테고리 중에서 유통업 다단계밖에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그걸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왔지만 다 망하고 나서 대리운전 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한 기억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고 맘먹었을 때 옛날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기 그 엄길청 교수님, 윤은기 박사님, 정균승 교수님 이런 사람들 책, 세미나, 강의 그 이용건 박사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참 훌륭한 분인데 멘토클럽의 회장이었었어요. 그런 분들 책 세미나를 다 듣고서 이런 게 이게 다단계구나.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깨달았다니까요. 아, 진정한 쇼핑몰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쇼핑몰의 중심에 있는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건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거구나. 그럼 언제든지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쇼핑몰로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먼저 한 사람이 이 쇼핑몰이 더 좋은 제품으로 더 싸게 판다 이걸 알려면 그 매출액의 일부를 내 몫으로 돌려받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수입을 받을 수 있겠구나. 권리적인 수입, 뭐 권세 수입, 뭐 권리적인 수입, 인세 수입이 되니까 뭐 그런 거.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누구한테 피 깨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좋은 거를 나눠가면서 함께 정말로 할 수 있는 거. 그때 머리가 깨졌다니까. 야, 대박이다 이거. 그래서 내가 다단계를 하려고 맘먹었다니까요. 90년도 만에. 2000년도 들어가서 H사를 시작했죠. 많은 다단계 회사를 네트워크 회사를 조사해 봤는데 내가 그 유명한 분들 훌륭한 분들의 세미나 책을 보고 배웠던 다단계를 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그때 거지가 돼서 대리운전 할 때니까 하긴 하야겠어서 했던 게 H사예요. H사. 하이리빙 코리아라고 1996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아메리카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공산품 시장, 동산 다일비는 무궁화 유중화 휘청휘청하고 치약 비누 이런 걸로 우리나라 공산품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두들겨 패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진로 녹십자 종건당 대기업을 모아놓고 만든 게 하이리빙 코리아에 우리도 저런 거 만들자. 그래서 브레이킹 어웨이 방식 여러 줄로 시작했어요. 똑같이. 아메리카는 1000만 포인트를 해야 한 줄이 독립되고 하이리빙은 500만 포인트 하면 한 줄 독립되고 좀 더 쉽게 해놨어요. 제품의 가격도 좀 싸게 하고 제품의 질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청도를 좋아요. 우리는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했죠. 그걸 내가 얼마나 했냐 그러면 7년을 했으니까. 만 7년 2개월을 했어요. 죽기 살기로 했지. 왜? 아, 철모로는 제 아내 25, 나는 26.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아가지고 연애 편지 주고받다가 9년을 연애 편지 주고받다가 결혼해가지고 조그만 식당으로 시작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죠. 그때는 일이 힘든 줄도 몰랐으니까 왜? 아니 둘이 붙어있는 것만 해도 좋은데 무슨 일이 힘들어 재밌지. 그래가지고 돈 벌었는데 한 20몇 년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늙어 죽을 때까지 쓸 만큼은 벌었어요. 많이는 못 벌었어도. 그랬는데 그걸 홀랑 다 까먹고 건설업 한다고 홀랑 시행사 한다고 홀랑 다 까먹고 거지가 됐는데도 불평불만하네요. 야, 신기한. 저는 진짜 부인은 하나 제대로 골랐어요. 맨날 너 때문에 그래 인간아, 숭충이는 술. 그래서 우리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파트너하고 스폰서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못 배겨내요. 그 잘못된 게 맞다고 손치더라도 논리적으로 맞는 걸 얘기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팀워크를 이뤄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과 표정.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한가운데 중심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파트너가 나 돈 벌어주는 젖소가 아니고 내 스폰서가 내 돈 벌어주는 도구가 아니고 컨저서가 아니고 내 파트너들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구나. 함께 할 사람이고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 가치관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려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 이거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직급 있고 돈이 있으면 전부 그렇게 보인다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봐. 아, 진짜구나. 난 거저받은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요. 세상이 바뀌어요. 아, 저분도 내가 도와줘야 되고 저분도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뀔 줄 알죠? 아예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는 그 사랑을 할 때 바뀌어요. 영혼에 대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부모님께 효도 지극정성인 사람은요 하늘도 감동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데 가끔 보면 뒤에 그냥 정한술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새벽으로. 그렇게 정말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내 안에 예수님 사랑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을 위한 눈물을 흘릴 때 사람이 바뀌어. 세상이 바뀌어 보이고 그래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단장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 안 들립니다. 예. 아우 죄송합니다. 나 사실 안 건드렸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헛날 투정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인간은 너 때문에 그래 숭치는 술림만 먹고 살아야지 맨날 그랬다면 난 못 살았을 거예요. 이혼하든가 자살하든가 했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일부러 그랬냐? 두 집 살림을 했냐? 카지노 가서 살기를 했냐? 돈 더 많이 벌어서 우리 노후 애들하고 큰 집에서 좀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라고 했다고 없앤 걸 어쩌냐? 그 말 한마디에 갔어요. 우리가 그게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말이. 아유 힘드셨구나. 아유 그랬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난 요새 왜 안 보이시나 했네. 아우 게을러 빠졌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집안에 노모가 쓰러지셔가지고 그 사랑하는 노모가 효도도 아직도 제대로 못했는데 성공도 못했는데 그 노모 뒷바라지 하느냐고 한동안 안 보인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네. 사장님 내가 내 사물함에 해모임이 몇 박스 있는데 내 2박스 싸드릴게 가서 어머니 드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파트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새롭게 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터미를 더 열심히 하는 거. 왜? 애터미가 답이니까. 애터미가 답이요. 정말 답이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하고 우리 아들도 하잖아요. 걔들 얼마나 날 반대했는데. 5년씩 반대하고 6년씩 반대했는데. 근데 얼마나 잘하냐고 지금은. 그 제 아내가 저한테 그 말하는 그 말. 나를 이해해 주겠다. 네 심정을 알겠다.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말 한마디에 맞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지. 나 책임감 있지. 해야 되겠다. 죽기 살기로 했어요. 죽기 살기로. 친구? 친구 있으면 좋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돈 있으면 친구예요. 진짜 옛날 노인네들이 말이 맞아요. 돈 없으면 친구 없어져요. 날 위해 죽어줄 사람, 그런 친구 하나만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래. 나는 100명도 넘었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10명은 넘는 줄 알았어요. 잘 나갈 때. 허구한 날 놀러 왔으니까 친구들이. 허구한 날 술 먹고. 허구한 날 막 웃고 재밌고 놀고. 그래서 난 친구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지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주변에 사울이 없어져요.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친구가 뭐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를 첫 번째 느낀 게 가족이요. 내 가족을 위해 난 살아야 된다. 정말로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근데 또 그지가 됐지 뭐야. 다시는 내 다단계 안 한다 그랬어요. 다시는. 평소에 하이리빙 할 때도 늘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평소에 잘하세요.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형제라인 사장이 애터미를 들고 날 찾아왔더라고. 성실하지, 정직하지, 믿을 수 있지, 항상 밝지, 긍정적이지. 그러니까 날 찾아가지고 애터미 하자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나 그 사람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 화장품 한 세트 사주고 싸니까 가입해주고 앉혀놓고 내가 그 사람 1시간 동안 앉혀놓고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너 왜 다단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얘기해 줬다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안 해요. 내 교만함 때문에 내 자만 때문에 그 사람은 애터미 결국은 못 들어와요. 나는 그러고 그 이후로 1년 6개월 후에 애터미 시작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애터미 제품을 써보니까 좋아요? 뒤지게 좋지? 싸요? 뒤지게 싸지?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느낀 게 뭐냐면 이거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거다. 이건 무조건 팔린다.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무조건 팔린다. 팔린다면 네트워크가 된다. 진입이 없고 유지비 없고 완벽한 수평물로 가는 거야.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제가 석세스 세미나를 들으러 거예요. 혼자서. 손이잖아. 쪽팔려도 할 수 없지 뭐. 왜 쪽팔려? 그거 다 아는 사람이지 뭐. 다 아는. 그래서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1박 2일 강의를 다 듣고 깨졌어요. 진짜가 있었구나. 진짜가 있었구나. 내가 학교에서 배운 다단계 진짜가 있었구나.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다단계 1년 더 해야겠다고 딱 얘기해놓고 그냥 집에서 난리가 났지 뭐. 그냥 어이가 없는 거지 어이가. 기도 안 찬 거지. 다단계를 7, 8년씩 하고 또 한대니. 그냥 포기더라고 집에서는. 근데 나는 뭐 봤기 때문에 나는 봤어요. 나는.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냥꾼이 사냥개 20마리를 데리고 멧돼지 사냥을 나갔어요. 이 사냥꾼이 멧돼지를 풀어놨어요. 지금 멧돼지 찾으라고. 잠시만요. 자, 진짜 맛있어. 근데 저 구석에 있는 멧돼지 한 마리, 사냥개 한 마리가 막 짖어요. 멧돼지 봤다고. 그러니까 삼지사방에 있는 사냥개하고 사냥꾼이 쫓아가는 거야. 멧돼지 잡으러. 멧돼지가 가만히 있다 보니 이건 사냥개가 한 마리면 어째 해보겠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막 삼지사방에서 막 수십 마리가 달려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나 죽겠다 그러고 멧돼지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서 그 산은 자기 구역이니까 숨어요. 비밀 장소에 딱 숨어버렸어. 처음에 본 사냥개가 놓쳤어. 이 돼지 냄새가 났는데 이 근방에 있는 것 같은데 못 찾아. 온통 산에가 돼지 냄새야.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온 사냥개들이 너 봤다고 그랬잖아.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에이 새끼 너 헛거봤지. 그리고 다 헤어져요. 다 헤어지는데 처음에 두 눈으로 멧돼지를 본 그 사냥개는 포기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해요. 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해요. 난 그걸 봤거든. 정확히 봤거든.
이론에 대한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 이론에 대한 준비도 돼 있는 내가 다른 다단계를 해봐서 안 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되는 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어요. 고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시험 든다는 얘기를 해요. 신앙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이 인격이, 인품이 한 단계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겪지 않으면 머물러요. 정체돼요. 바보 멍청이가 돼요. 꼰대가 돼요. 고난을 겪음을 통함으로. 근데 고난을 겪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이씨, 나한테만 꼭 이런 일이 생기지. 아, 난 재수가 없는 놈인가 봐. 이게 안 돼. 이게 안 될 줄 알았어. 이래서 안 될 줄 알았어, 이게.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것만 연구하는 부정적인 의식, 어두운 마음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아, 그럼 요건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요렇게 하면 되겠네. 끊임없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올라가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요. 시험이 생긴다, 고난이 생긴다는 건 새로운 시발점이요.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하는 거야. 여지 끝까지는 연습이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런 신호요. 오프라 인프라는 뭘 했어요? 어떤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신호다. 그러니까 그 길을 틀어라. 방향을 틀어라. 오프라 인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프라 인프라도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냐고요. 성폭력을 해가지고 말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나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성장이 못해요. 여러분 뜻대로 그거 없어요. 이 세상은. 정직한 삶이 뭔지 아세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정직한 삶이라는 건 이 세상 만만치 않다고 사는 마음을 일단 갖는 게 정직한 마음의 기초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만만치 않다. 내 뜻대로 사는 거 없다. 요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정직한 마음이요. 그러면서 겪으면 겪을수록 그 겪음을 통해서 시험을 겪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성장이 안 돼요. 자기 자만에 빠져가지고요. 교만해져가지고 죽어요. 저처럼 망가져요. 망가진다면 너무 늦게 망가지면 큰일 나요. 제가 아주 오만방자했잖아요. 식당 하면서 뭐 식당을 9개씩이나 하고 텔레비 신문 나가고 체인점으로 500개씩이나 하고 뭐 돈 못 버는 인간들 보면요. 얼마나 게을르고 모자라면 저렇게 돈 못 벌고 저렇게 궁생맞게 살까?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금목걸이 50돈짜리 차고 다니고 금목걸이 그 팔아먹지 말고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요새 금이 한 돈이 얼마야? 그때 49,000원, 48,000원 할 때 금목걸이 샀었는데. 그러고 살았었어요. 세상 무서운 것도 모르고. 왜? 내 뜻대로 잘 됐으니까. 모든 게 내 뜻대로 잘 됐으니까. 그렇게 오만방자하다가 망가지는 거야, 사람은요. 오만방자는 배우질 않아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래. 아무튼 제 안에 그런 말 때문에 사명감을 책임을 가지고 애터미 하는 사람 그 인연으로 평소에 좋은 인연을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인연을 만들려고 억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베푸는 마음으로 사세요. 늘. 그래야 돼요. 저 사람 나한테 이익되니까 잘하고 이익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에이 나도 몰라. 이제 어쩌다 지하철에 가다가 그 한 80 먹은 노인네가 침 들고 나가면 좀 들어줘요. 네, 바쁜 일 있어도 한 3, 4분 시간 내서 그 짐 들어서 계단 위에 올려다 드리고 가세요. 저는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한두 번.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생기는 거,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 거, 주변에 도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큰 성공을 해요. 그거 나한테 애터미 가져온 사람 같이 형제 라인으로 하이리빙 할 때 내가 못되게 보였어 봐. 저 사람이 나한테 애터미 얘기를 했겠냐고. 안 그래요? 항시 그래요. 항시.
여러분이 늘 선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리더라는 게 뭐예요? 리더라는 건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향력은 어디서 생길까요? 존경심에서 생겨요. 존경심의 반론은 어디예요? 존경심의 원천은 어디예요? 아, 저 사람 존경스러워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존경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 덕에서 나와요. 덕목이라고 그러지. 덕. 이 덕요 필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덕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친구가 많다 그런 뜻이거든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럼 덕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덕. 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 보면 다독거려주고 위로의 말도 해주고 이게 맞고 틀리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덕을 쌓는 거예요. 늘 손해보는 거 살라 이 얘기예요. 그 지금.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attitude에 거기 덕이 나와요. 관이라고 너그러울 관자, 관용, 베푸는 거 나누는 거, 손해보는 거 그런 걸 얘기해요. 그게 자세가 전부 100%다 하는데 그 관이라는 게 20점이 20점. 거기서 자세가 1점이잖아. attitude에서 A 능력은 ability는 1점이잖아. 1점.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기야. 똑똑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남을 그러니까 그 맹자의 4단노에도 나와요. 측은지심이라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래. 소인. 그 논어나 공자에서 나오는 그 맹자에서 나오는 그 소인이 되는 건 개돼질 얘기예요.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개돼질 얘기예요. 사람도 아니다 그 얘기 아예. 지 돈벌이만 위해서 남의 이간질 시키고 살랑살랑거리고 자네는 척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뭘 해줄게 하는 척하는 그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무서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성장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참아야 돼요. 사랑의 첫 번째 관문은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무례히 행치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요.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아요. 양보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래 참음이 첫 번째가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이 세상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그러면 돈 벌지 말라고 아니에요. 돈은 저절로 와요. 돈은 저절로 들어와요. 그 이치를 알면 돼요. 그게 서양학자들이 써놓은 그 성공학 공식이에요. 자기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주변에 도움도 오고 좋은 인연도 생기고 운도 따라준다는 게 서양학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나와 있어요. 그게요. 다음에 잠언방에 이제 그런 그 심은 대로 받는 법칙 베푸는 게 지혜다 이런 게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사업하고 관계된 얘기를. 제가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누가 뭐래도 난 된다요. 왜? 누가 뭐라고 그러든 팔릴 수밖에 없는 게 좋고 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단순한 논리예요. 이걸 아는 게 새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반다 하든가 말든가 다 알리고 알릴 사람한테 다 알리고 전화도 안 받고요. 문자 씹고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좋은 거 시작했다고 얘기하면 다 받아줄 그런 뭐 착각 좀 하지 마요. 아무리 애터미가 좋다 우리가 좋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 싫어할 거를 알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파냐고? 2번, 3번, 4번, 5번 하세요. 반복으로. 죽기 살기로 하세요. 반복으로. 그럼 들어줘요. 그 성경에도 나와요. 아무리 못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재판장,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지위도 높은 재판장. 그 과부가 하도 뭘 청해. 내
내가 너무 오그린 나의 청 좀 들어주십시오. 하도 청해.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엔 과부는 사람도 아니오. 아유 벌레 같은 거. 야야야 내보내. 근데 끈질기게 그 과부가 청하니까 나중에 그 청을 들어줘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니네들 청을 내가 안 들어줄 줄 아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애터미를 하면서도 아무리 다단계를 싫어하는, 다단계 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단계 싫어하더라도 야채 하나만 팔아줘라. 10번 20번 얘기해봐요. 팔아줘요. 왜 한두 번 하다 그만둬? 벌써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안 된다니까? 나는 요번에 그 12월 말에 그 무슨 50만 원 더 준다는 거, 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요. 한 7개월쯤 하니까 어느 정도 소비자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뭐 피부샵, 미용실 뭐 아무 데나 다녔어요. 아무 데나.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저 화장품인데. 안녕하세요. 화장품인데. 밥 먹으러 가면 일부러 조금 너무 큰 집에 안 가요. 돈도 많이 없지만 적당한 집에 골라서 1시 반쯤 들어가요. 그때 좀 한가해요. 주인 아줌마가. 그럼 일부러 들어가서 와 사장님 이 집은 진짜 올 때마다 된장찌개가 환상이야 환상. 칭찬과 감사함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누구든지 좋아해요. 지적질 좀 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그 아줌마 앉혀. 사장님 잠깐만 봐. 화장품 못 쓰셔? 와 손 좀 줘봐. 손을 얼른 뺏어가지고 내 가방에서 파우치팩에 필링젤 갖다가 손등에 올려놓고 그 비벼가면서 화장품 설명하면서 팔았어요. 저 화장품 전문가예요. 저 홈파티 하는데 전문가예요. 제가 그걸 잘해요. 소비자 전달하는 거 저 진짜 잘해요. 내가 잘하는 그거 잘해요. 항상 웃으면서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하면서 손등 비벼가면서 그래서 필링젤 팔고 그랬어요. 한 번만 가면 단골 내 왜 칭찬해줬기 때문에. 당신 최고다 음식이. 칭찬해줬다. 한 번만 가면 단골이에요. 2번, 3번 가면 이제 친해져요. 그러면 가입해줘요. 처음부터 가입해달라면 도망가 버려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요. 게을르지 않대. 조급하게 하지 마요. 그래서 가입되면 그때부터 포인트가 나온다는 얘기를 해줘서 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아줌마 이제 친해졌으니까 신뢰가 쌓아졌다 이 얘기야. 그런 다음에 주방 아줌마 소개받고 그러고 시작해. 그래서 7개월쯤 되니까 소비자가 생기더라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김주희 총장이에요. 김주희 총장. 눈만 뜨면 그 저기 옛날에 그 저기 그 스타렉스인가 그 뭐 있어 15인승 그거 옛날 저 장사할 때 쓰던 차 10몇 년 된 차가 있어요. 그냥 바퀴가 다 달아가지고요. 금도 하나 없어요. 그냥 스키 같아요. 갖고 살 돈이 없으니까. 그거 끌고 그 저 김주희 사장님도요. 지금의 총장하고 연방이 지금 3, 4억대 되지만 옛날에는 중계동에 판자촌에 살았어요. 그 판자촌을 맨날 갔으니까 내가 그걸 차 끌고 그러면 김주희 총장님 또 주변에 소비자들 모아요. 미용실 아줌마. 그 미용실 아줌마가 그 국장인가 된 사람인데 다 모아요. 모으면 거기서 또 화장품 이거 데몬스트레이션 해서 화장품 다 소개시켜주고 또 거기서 몇 개 팔고 또 가입시키고 또 김주희 사장님 태워가지고 소비자 집에 다니면서 허구한 날 그 짓을 했어요. 소비자 전달. 그래가지고 7월달쯤 되니까 어느 정도 되더라고. 근데 좀 버겁더라고. 근데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으니 우리 집사람은 저 여의도로 다른 식당에 설거지하러 다녀요. 그 잘 나가던 귀빈이. 그러니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무슨 차비로도 기름값으로도 내가 벌어 써야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76,500원짜리 5종짜리 옛날에는 그거 하나 팔아가지고 딱 보고서 저기 그 좀 탁정수 사장님처럼 좀 이렇게 좀 꼬라지 내는 친구들 그런 분들 보면 아 저 사람은 이거 애터미 가르쳐줘도 안 하겠다 그러면 거기 19만 2천 원 받아요. 20만 원씩 받았어 한 세트에. 왜? 텔레비에 나왔잖아 뉴스에 100배나 100배 200배나 천연 화장품이라고. 아직 우리나라는 대기업하고 이렇게 컨택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판다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수출하고 있다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뻥친 거 아니잖아.
그다음에 이렇게 봐서 좀 착하게 생겼으면, 좀 김선희 박선희 사람처럼 착하게 생겼으면 오픈해서 7만 얼마 받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뭘 사먹든가 라면 좀 기름값이라도 하든가 하지. 아, 근데 판매사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 150만 점 될 때 사재기 시작했어요. 100만 점을 샀어. 일단 판매사를 찍어. 그래가지고 산 거를 좌우지간 그 다음 보름밤에 죽기 살기로 팔아야 돼. 왜? 카드 한도가 100, 한 20만 원 밖에 안 돼. 내 카드 한도가. 뭐지? 그래야 소비자를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름은 또 사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재기는 액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소비자 층이 늘어나니까. 아, 요즘처럼 50만 원 더 준다면 당장 해치워야지 그거를. 여러분 50만 원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아, 나 있을 때 그런 것 좀 해주시지. 조금 등이 따뜻하게 살았을 건데. 그래서 사재기하고, 여러분 사재기라는 음액을 잘 하셔야 돼. 여러분이 소화시킬 거를 사재기해야 돼요. 소화시키지도 못할 걸 직급을 목적에 대해 사재기하면 안 돼요. 난 소비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양수 겹장을 해야 돼. 그래서 만 1년 되니까 이제 사재기 안 해도 판매사가 되더라니까. 소비자가, 내가 옛날 소비자가 노트 정리한 걸 찾았어요. 옛날 그 컴퓨터가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있더라고. 너무너무 재밌어. 어떤 사람한테 19만 2천 원 받은 게 다 나오더라고. 아, 너무 재밌어.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목표에 대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파트너가 잘해줘서 대발이 하나 끌고 나오면 대박 나는데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 조직이 안 큰다? 내 탓이요. 남의 탓 아니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소비자 전달을 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게. 옛날에 해왔던 일들이 요즘에 엊그저께 내가 어저께도 그 자문방에서 얘기했지만 엊그저께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30대 후반인데 나보다 회장님이래요. 창동에 와가지고 내가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다른 다단계 한다고 나를 컨택하러 왔을 때 앉혀놓고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싫다 좋다 얘기도 안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아냐. 또 스폰서까지 들어왔는데 그 스폰서는 옛날에 하이리빙 할 때 또 리더 사장이야. 알아. 만나서 반갑고 진짜 융숭한 대접도 해주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쫙 설명했어요. 그때 알아듣더라고. 그래도 자기네 돈 벌러 간다고 거기 가더라고.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가입하고 싶다고. 애터미. 소비자 한다고. 아, 소비자만 할 거면 내가 가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만약에 사업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 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나중에 사업할 거래. 이 솔직한 얘기 나오는 거야. 아직도 내가 후원인 아이디를 안 줬어요. 왜? 하루나 이틀 미뤘다 주려고 그래. 금방 주면요. 내가 막 사람을 꼬시는데 환장했는 줄 알아. 좀 지혜롭게 해야 돼. 좀 어떨 때는. 내 사람 안 되면 가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내 사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할 사람은 해요. 어떤 식으로든. 특히나 중국 쪽에 일하면서 무슨 뭐를 대주고 무슨 센터비를 대주고 뭐 물건 대주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 내 사람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물질로 내 사람 되는 게 아니요. 관계는 사랑으로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세요? 그렇게 물질로 대줬다가 망한 인간들 무지하게 많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옛날에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좌우지간 제가 그렇게 판매사가 되고 소비자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소비자 만들고 해서 내가 3년 만에 로얄 클럽을 들어갔으니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그러면 새로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원칙이 뭐냐 원칙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잘못 사는 걸 깨우치고 다시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왜 사는지 알아가는 것.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여러분 매출이 뜨기 위해선 뭘 해야 돼요? 베팅 쳐야 돼요? 아니잖아요. 수도 선부,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잖아요. 소비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비자 만드는 일에 조금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또 하면 되지 뭐. 잘 안 된다고 또 하면 되지 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애터미 얘기하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거만 하면 되지. 애터미 하세요? 애터미 써보셨어요? 애터미 써보셨나봐요. 얼굴이 진짜 피부가 좋으시네. 지금 주소요, 주소. 아는 사람은 많아, 애터미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후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내가 몇 번 썼는데 요즘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연결된 어떤 사람이 소비자 전달을 제대로 못했거나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나 애터미 어디 식당 가면 그래 이제는 아예 애터미 아세요가 아니고 저 애터미예요. 애터미 이러고 다녀요. 근데 애터미에 뭐 좋다던데 당연히 좋죠. 그 사람 그거밖에 못 써본 거야. 그럼 주문해요. 박석규 사장하고 다니면요. 우리는 허구나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디가 밥 먹으러 가고 만나서 얘기해도 애터미.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생활. 아직은 다단계라는 게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애터미 모르는 사람은 낯설게 느껴지고 조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들지만은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봐도 한 5년? 5년만 지나면 애터미 이제는 제대로 알게 돼요. 제대로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늦어요. 그때는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저 유럽 가서 해든가 저 아프리카 가서 해야 돼 이제. 제발 올해 안에 여러분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롭게 원칙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는 게 원칙, 새로운 것이니 사업적으로는 소비자 전달이요. 관계 속에서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되찾아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요. 서로 나누는 일이요. 나한테 많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용해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너 참 잘하는구나. 이 칭찬 들으셔야 돼요. 그 칭찬 들으면요. 더 많은 사람 붙여주세요. 정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생기게 돼요. 그게 덕이요. 덕이 쌓이면요.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더 데려와요. 같이 하자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와요. 새로움이라는 개념을 좀 정확히 아시고 올해는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움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 부자는 되는 건 맞아. 시간이 좀 단축했으면 좋은 거지. 부자는 돼요. 걱정하지 마요. 부자는 돼. 제발 왜 나한테만 이러지? 스스로 자학하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아도피하거나 이런 것 좀 하지 마요. 그런 건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야, 돈 버는 게 그 일만 있는 줄 아냐? 그러지 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시간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애터미 맞아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이라는 것은 새로운 거로 찾아가는 건데 새로운 것이라는 건 원래대로 자기의 본 모습을 찾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 모습을 찾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다 성장하시길. 경남 사장님 말씀대로 2단계, 3단계는 좀 너무 과하시고 한 단계라도 제발 좀 올라가서 파트너들하고 사이좋게, 정말로 사이좋게 좋은 이쁜 팀워크 그룹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저는 옆에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빠져서 들다 보니까 끝났는지 몰랐어요. 단장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단장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 강의가 성경 공부인가 애터미인가 성경 공부인가 하다가 오늘은
애터미가 성경이고 성경이 애터미구나를 그냥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